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지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작전 중앙교회를 굳건히 세우셔서 43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는 축소되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인해 교회 학교에 오는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사 어린 지체들을 위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미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영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삽시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43주년 창립주일을 기념하여 교회 역사거리를 오픈하였습니다. 매주마다 남은 기간의 자료가 순차적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교사 교육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서마다 교사 계속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또한 말씀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참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따라하면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은 윤리 교과서에 있는 교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울리는 소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을 울려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가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베풀고 계심을 만백성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일생일대의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생일대의 사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으며 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왜 좋은 밭에다가 뿌리지 아니하고 왜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뿌렸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밭에 뿌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왜 씨 뿌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농업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당시의 농업은 현재와 같이 발달된 농업이 아닙니다. 현재는 농기계도 발전하였고 또한 앞으로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으로 점차 사람의 일손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온도도 농작물이 잘 자랄 만큼 그런 온도도 맞춰주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발전했다 하는데 과거에 2000년 전의 농업은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우선 이스라엘에 있었던 농업의 기술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합니다. 우선 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도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길인지 밭인지 그 당시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한 땅입니다. 길로 보이거나 바위 위로 보이는 곳에 일부러 씨를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먼저 씨를 뿌려놓고 어디에서 싹이 나는지 그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곡식이 나기 시작하면 밭으로 표시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게 표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농업입니다. 싹이 났다고 하여서 그곳이 잘 자랄 것이다, 그런 보장도 역시 없습니다. 싹이 났다가 해가 돋아나서 그것이 말라버리면 이곳은 좋은 밭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 뿐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같이 나면 이곳은 가시덤불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농업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씨를 뿌리면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의 7배 정도 혹은 많으면 10배 정도 수확을 얻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혹시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저 몇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또한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소리이긴 하지만 결국 허락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국 허락된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니는 그들로 보아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변화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나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4가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니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밟히고 그저 죽어버립니다. 또한 씨가 있다 하더라도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날아갑니다. 이는 복음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저 발로 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위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뭐야, 그저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이겠지 하고 그저 받아들였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빼앗긴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가져간 줄도 알지 못합니다. 애초에 발로 차일 만큼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좋은 말씀으로 들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뿐입니다. 이내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오면 이내 원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복음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줄기도 생기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떨기도 함께 자랍니다. 떨기가 자라니 복음이 자라나다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온전히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이내 조금 지나게 되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생각과 향락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밭에서 있다가 그저 그 믿음이 사르르 없어져 버립니다.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세상의 기쁨의 눈에 향하고 자신의 목표에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지만 다른 목적들이 더욱더 먼저 오게 됩니다. 가시떨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결국 온전히 결실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땅은 온전히 결실하는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게 됩니다. 위의 비유는 각기 다른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기 그 종류는 다르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실이 있는 밭과 그렇지 않은 밭으로 나누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결국 복음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밭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그저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소리에 멈추어 버립니다. 이번 주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어? 복음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저 그 전에 있었던 말씀, 좋은 말씀 중에 하나겠지 해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지만 발로 치이듯 그저 그런 말씀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후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실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결실을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 나아갑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정진하고 부중한 것을 버리기에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욕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래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생각하며 그저 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네 신앙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그래 이 사람은 이래서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네 신앙을 보면 믿음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네 인생을 뒤흔들 만큼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한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위 위의 씨앗처럼 금방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니 믿음이 없어 뿌리가 썩든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곤 합니다.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에게 틈타서 세상의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령과 걱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차 말라가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어 결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고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에 앞서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와 여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씀 중에 제자들과 여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여자의 지위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여자들의 공에 대해서 또한 약자들의 공을 그것이 작다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약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공에 크다 작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후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공은 참 커다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에 이러한 헌신하는 자들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가 하며 모든 공을 이 커다란 능력이 있는 몇 사람에게만 모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 자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작은 힘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실을 갖는 것은 인내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되었다고 하여, 순종하였다고 하여 열매를 그대로 헌신한 그 모습대로 다 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다스른 밭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열매를 맺고 계속하여 복음이 뿌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졌는지 그 열매를 세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밭인지 또한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끊임없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모이면, 인내의 모습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구원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묻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때론 나의 능력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파도가 넘실대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복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만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품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멈춰나가며 더욱더 덤실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삶이 우리의 인생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은 자로의 삶으로서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을 고백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의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머물러집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먼저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먼저 나가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염려를 틈탑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헌신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서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자리가 주님의 복음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오며 주님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전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점차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때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 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이 작전 지역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작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에 밝히 전해진다 그들의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다시금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각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또한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이 음의 사역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점점 더 타락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희망에 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세상의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과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희망이 될 수 없으며 세상에 어떤 지식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품어 이 세상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작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품어 안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오직 십자가만을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